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는 주제가 공의 정의에 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눈다면은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정신 세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자연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포함하지만 이 신앙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뭐냐? 영적인 세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면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오늘도 관심을 갖고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영적 세계는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 미혹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 간증 집회 갈 때 보면은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분들이 가끔 간증 집회를 합니다. 난 그런 분들이 그런 간증할 때마다, 아님이 갔으면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그런 간증 집회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현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호기심이 많습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거나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 세계와 정신 세계의 지침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이 정신 세계나 자연 세계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의 법칙 중에서 여러분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에 물고기가 살 수가 있고 수초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웅덩이에 고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 영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제대로 보지 않고 오늘도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영적으로 있으면은 영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내가 어떤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1,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김장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한 포기를 4등분으로 딱 나눠 갖고 이것을 소금물을 탄 이 대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잘 그 안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내면은 그 배추 속에 간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굳이 소금물을 배추에다가 주사기를 꽂아갖고 다 일일이 집어넣지 않아도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소금물에다 담가 놓기만 해도 그 배추 속에 소금의 농도가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죄의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부러 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죄악들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고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 멀리하라. 죄는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고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선도 술집에 계속 다니고 도박장에 계속 다닌다면 과연 여러분들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한 번은 자전거를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서 타이어를 고쳤는데 이분이 아주 이 자전거 뭐라고 하냐면 왕인 거예요. 그냥 산악 자전거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제가 고치는 동안에도 자전거 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잘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러면은 자전거 그 동호회가 우리가 있는데 동호회 들어오시라고 나한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권유를. 그래서 제가 주로 언제 탑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말에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살에서요 토요일 날 주말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호회에 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호회에도 그 교회 잘 나가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동호회 들어와갖고 자전거 라이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서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 라이딩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 문제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것 같지 않고 자전거 타는 것이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에 빠져서 그 동호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던 집사 부부가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말이면은 자전거 가지고 야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죄악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그냥 밀고 내게로 들어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추리소설을 한번 보면은 아니면 무슨 공포 영화들을 보면은 한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젊은이들이 그 한적한 별장으로 놀러를 갑니다.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런 별장에서 짐을 풀고 재밌게 물놀이라고 돌아왔는데 한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충격을 받고서 그 친구가 죽어갖고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친구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닐까. 이런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 별장 안에서 하나둘씩 죽어나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온몸이 오싹오싹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듣습니다. 듣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나라들이 하나둘씩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다 불타갖고 다 성읍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과연 주변 나라로 뺑뺑 돌아가면서 멸망당하고 불타 없어진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이스라엘은 괜찮을까?
왜 아모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변의 궁궐들마다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모스가 예언한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는요,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 주변 나라들이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 놔두고 주변 나라들을 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오는 나라가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이것은 아람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람. 두 번째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가 있는데 이미 다 몰락하고, 그리고 나서 가사가 남아 있어요. 셋째는 두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돔이 나오고요. 5번째는 암몬이 나오고, 6번째는 모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아람, 이 다메섹 아람과 또 가사, 암몬과 또 모압, 아람과 가사, 블레셋과 이 두로, 순서적으로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돔, 네 번째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친척 나라입니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나라는 뭐냐? 남유다. 이는 형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주변 나라들이 저지르는 죄로 인해요,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그 나라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목적과 관심은 주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아니고 진짜 목적은 이런 죄악을 일삼는 악한 주변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악한 죄악에 어느새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북이스라엘 주변으로 밑에는 남유다가 있고 동서서쪽 북쪽으로 지금 얘기한 그 나라가 쫙 그냥 뺑뺑 돌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나라들이 그 주변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자체도 이 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오늘날 이단들이 곳곳에 우리 주변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풍동에만, 여기에만,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신천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자동차, 그 외제 자동차들 많은 동네 있죠. 그 뒤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SGI라고 이렇게 영어로만 써져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남녀호랭교가, 남녀호랭교. 그 남녀호랭교가 있고요. 또 주변에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 그 화정에서 약사를 이제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만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그 약사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남녀호랭교 여자 둘이 들어와갖고 자기 약국을 부흥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 계속 한 20분 동안을 자꾸만 그러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름 알려달라 막 그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니까 필요 없다고 해도 자꾸만 그러다가 끝까지 안 알려주니까 아직 막말을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 하는 얘기가 바로 전에 목사님이 오셨다 가지 않았으면은 제가 참 흔들리고 힘들었을 텐데 목사님 왔다 가셔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가 무슨 큰 타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뭐 크게 죄악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3절에 보면은요, 다메섹, 이 아람은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끝부분에 나옵니다.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은 가사, 블레셋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에돔에게 이제 넘겼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팔아넘긴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두로는 형제 계약을 어기고 모든 자를 잡아 에돔에게 또 인신매매 팔아넘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에돔은 그의 형제를 미워했어요. 형제라 함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암몬은 영토 확장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2장 1절을 보세요.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보세요. 서로 침략해서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죄악들의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기보다는요 차라리 우리가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빼앗는 것을 더 멋지게 생각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가 그 고대 근동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후에는요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 간에 흔히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간의 잔인하고 또 참혹한 사건 속에 담긴 뭘 얘기하냐면 악한 영들, 죄악된 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는 힘의 횡포입니다. 힘의 횡포. 힘을 가졌다고 해서요. 무자비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는 죄악된 영성이에요. 오늘 보니까 3절에도 다메섹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가혹하게 했다. 네. 여러분들 타작기인데 거기다 철로 다 만든 타작기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에돔은 그 형제를 쫓아
가면서 화를 내고 끊임없이 화를 품고 있다. 괴롭혔다. 암몬도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 벤 여인을 배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함을 보이고 있고, 아니 모압은 에돔 왕의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끄집어내 갖고 불살라서 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제정신이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죄악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힘의 횡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TV를 키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보세요. 그 강력한 힘으로 폭탄으로 그냥 때리니까 아무 힘없는 그냥 일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은요, 힘이 강한 것이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강한 것이, 힘이 강한 것이 선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런 악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위 우리가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 점포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가게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까지 이 가게를 빼달라고 얘기하고 가면은 그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정말 먹지를 못하고 그냥 얼마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악해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갖고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횡포를 부릴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정해주십시오. 장사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사는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다가 그냥 돈 주고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형제 간의 계약도 어겨버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을 파기하고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뭐냐? 원래 여러분들 이 가사나 두로는요, 이 중개무역으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돈이 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악행 속에 보면은요, 정의나 질서는 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3000년 전에 그런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돈이 된다 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그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힘을 쫓아가게 되고 다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차이는 뭐냐? 그때는 단순 무식하게 돈을 쫓아갔지만은 지금은요, 아주 교활하게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쟁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이런 정말 본인도 모르고 복독방도 모르게 깜짝같이 돈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힘의 남용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근거에는 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으면은 돈을 몇 조, 수십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우, 난 이만하면 됐다 해갖고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만 좋으면은 남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그 다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내가 언제나 중심이다. 이런 교만함. 이렇게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 이런 것들이 뭉쳐졌을 때 역사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고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학살의 현장들이, 전쟁의 현장들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오래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뉴스만 켜도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난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역사라는 걸 모르거든요.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인들을 파병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쟁 무기를 보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어떤 일로 이 확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유엔이 세계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엔이 가갖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네? 아니, 왜 유엔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유엔에서 무슨 결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힘과 어떤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볼 때 이것 또한 어떤 유익을 따라서 돈을 쫓아서 가는 그런 기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고 악한 영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라는 얘기를 하는데, 죄가요, 이 성경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죄는 뭐냐면, 일반적인 죄는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걸 하타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아온이라는 죄인데,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나 아니면은 악을 행한다 했을 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제사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 번째의 죄는 뭐냐면 페사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사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반역과 반란을 말합니다. 반역과 반란은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획적으로 의도를 갖고 지금 거역하고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그 힘을 내가 막 무절제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못 저지르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겠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벌건 대낮에도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에워싸임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들, 이런 죄악된 분위기가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차단. 기독교 역사에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주 4세기경에요, 세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 이집트 교부들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서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의 성자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기둥을 하나 높게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30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리가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얼마나 세상이 오염스럽고 죄악스럽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문명을 거부한 아미시들도 그렇게 완전히 이 문명을 단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촌 같은 데 보면은 이 신앙촌 사람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갖고 간장 만들고 양말 만들어서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듯이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안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안이 비어있는 공간 없이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은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선한 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해야 되냐? 그냥 말로만 예수로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루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저 사람 만나면 저기 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은요 죄를 저지를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까지는 안 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입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세상 거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지, 세상 거 버려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경건한 권사님 가정이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하필이면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라스베가스로 가면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카지노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자체가 그냥 들어간 입구가 그 카지노 아닙니까? 저도 못 가봤지만 그 호텔 카지노 카펫이 다 붉은색이래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네, 흥분시키고 그리고 아무튼 거기서는 먹는 것들은 거의 뭐 싸고 그러는데 오고 가면서 나갈 때 들어갈 때 카지노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놔갖고 그 다 이걸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돈 집어넣고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슬롯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하신 권사님 그 가족들이 라스베가스를 가갖고 묵고 있으니까 이 오고 가면서 그냥 동전을 넣으면서 심심풀이식으로 그런 걸 한 거예요. 슬롯 머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손으로는 동전을 넣으면서 잡아당기면서 입으로는 이 사탕막이 물러가라 사탕막이 물러가라 하면서 손으로는 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사탕막이 물러가라고 하면서 내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동전을 집어넣고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귀엽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인데 귀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세상을 싫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욕망과 이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은요 반드시 가슴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혹과 그런 악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들이 나를
정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 자신을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이 세상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늦었지만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